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말씀, 천국에서 큰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함께 깨달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어서 큰 은혜도 받으시고 큰 축복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 첫 번째는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그 다음에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거든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멈추고 돌아서서 바른 길로 오는 것을 돌이키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여수 오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부산 가는 버스를 탔어요. 그러면 그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려야죠. 근데 그냥 계속 타버리면 어디로 가요? 부산으로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돌이키다는 말과 회개하다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회개하다는 말도 실은 돌아서다는 의미거든요.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뭐냐면 회개거든요. 그래서 회개와 후회는 같은 진단입니다. 잘못한 걸 알거든요. 그런데 회개도 잘못한 걸 알고 후회도 잘못한 걸 아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후회는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는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스스로 해결하겠다 그러면 그 끝이 어디냐면 사망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잘못된 걸 알고 후회했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나가서 자살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사망의 길이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잘못된 걸 알죠. 그때 뭐 했습니까?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에게는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고 생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의미냐면 아이들은 어떤 위험이 있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나 아빠를 찾습니다. 자기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가다가 안 되거나 넘어지면 누구를 부릅니까? 엄마나 아빠를 부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해야 어디에 들어가냐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보자 그러면 탕자 이야기는 아버지를 떠나서 누구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까?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다 가지고 있는 재물을 탕진했거든요. 재물을 탕진해서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돼지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돌이키니까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고 내 아들이다 라고 그러면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키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에는 돌이켜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돌이켜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왕 바로거든요. 바로왕은 하나님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어 있을 때 모세를 보내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큰 아들이 죽습니다. 백성들의 아들들도 죽습니다. 가축의 첫 것도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돌이키지 않고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다가 그 군대가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돌이키지 않으니까 자기도 어려움을 처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자식이 죽고 다른 국민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아람 장군 군대 장관인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성경에서는 문둥병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나을 길이 없어요. 포로로 잡아온 계집애가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어서 그 선지자를 만나면 고침받는다는 소식을 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앞에 찾아왔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성경에는 재밌게 표현해 놨습니다. 나만이 노아에 가로되 그가 나와서 내 종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로 자기는 뭐 했다는 겁니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안 해주니까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아람 나라에는 이보다 더 큰 강이 없냐? 돌아가자라고 할 때 종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주인께서 이것을 안 하겠습니까? 라는 말을 듣고 뭐 했습니까? 돌이켰어요. 돌이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피부가 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만이 돌이키지 않고 그냥 가버렸으면 여전히 무엇으로 남아있는 겁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병을 짊어진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길이고 돌이키는 것이 해결받는 길이고 돌이키는 것이 축복의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돌이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길을 가셨답니다. 근데 갈림길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가 넘어지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했더니 지팡이가 왼쪽으로 넘어졌대요. 그럼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팡이를 다시 세웠답니다. 주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또 왼편으로 쓰러졌어요. 다시 지팡이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진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졌대요. 이게 지가 쓰러진 건지 할머니가 그쪽으로 민 건지는 모르지만 오른쪽으로 쓰러지니까 할머니가 할렐루야 하고 오른쪽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원래부터 뭘 가지고 있었어요? 오른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왼쪽으로 가라는데 거기에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럼 주여 주여는 누가 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맞추기 위해서 돌이키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뭐 해달라는 겁니까? 옮겨달라는 거죠.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거죠. 근데 몇 번 기도하셨어요? 처음에 가서 기도하고 두 번째 가서 기도하고 세 번째 가서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돌이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무엇을 진다는 겁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힘드니까, 고생이 될 것 같으니까 다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 돌이키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원래부터 고아원을 하려고 했던 분이 아니시랍니다. 이분이 독일 분인데 청년 때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소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영국에 가셨대요. 근데 영국에 그 당시에 산업혁명 때문에 아이들이 천대받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대요. 말씀을. 나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느 날 그러시더라는 거죠. 조지 뮬러야, 아프리카 가지 말고 여기서 고아원을 해라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데 노면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아프리카 선교를 가려고 평생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 부르신다는 거죠. 고안을 하라고. 그러면서 성령님이 어느 날 책망하셨답니다. 왜 너는 마음을 비우지 않느냐? 즉 이 말씀은 왜 너는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셔서 회개하고 고아원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서 이제 예수의 뜻을 믿으면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길을 돌이켜서 천국으로 가게 되고, 내 뜻으로 살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던 것을 돌이켜서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돌이켜서 천국에 들어간, 천국을 소유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오늘 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까? 누가 대우받는 자리에 앉습니까? 누가 서열이 높습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실은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4살 이전 아이라는 거거든요. 자기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는 우리를 자꾸 뭐냐면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높아지라고 한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거든요. 실은 사망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높아지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멸망이에요. 거만하면 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마귀는 자꾸 우리 보고 네가 높아져야지, 네가 앞서가야지 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낮아지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연단하시고 그 사람을 높이셔서 사용하시거든요. 자,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의 요셉이거든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은혜를 입어 섬김에 라고 그러거든요.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섬겼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냐면 그 가정에 총무를 세우고 모든 일을 그에게 위탁했다는 거죠. 그렇게 잘 섬겼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걸 물리쳤더니 누명을 쓰고 어디에 갑니까? 감옥에 가게 되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40장 5절 6절 말씀 같이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아멘. 지금 요셉이 뭐에 지금 있습니까? 감옥에 있거든요. 누명을 쓰고.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이 분하겠잖아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할 텐데 요셉이 그 간수장이 야,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왔으니까 잘 수종 들어라 그랬더니 그들을 뭐 했다는 겁니까? 섬겼다라는 거죠. 얼마나 잘 섬겼는가를 보여준 게 뭐냐면 저녁에 꿈을 꿨는데 그 두 사람이 뭐가 생겼냐면 근심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봐요? 요셉이 봐요. 읽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섬긴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섬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해주니까 누가 기억난 거예요? 요셉이 기억나서 요셉을 데리고 와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됐거든요. 요셉이 낮아졌는데 낮아진 자리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섬겼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뭐 하셨다는 겁니까?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어디에 나셨다는 겁니까? 말구유에 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거거든요. 성도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로 고백합니까? 주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낮아지는 것이 뭐하지 않아요? 수치스럽지 않아. 부끄럽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시려고? 십자가로 구원으로 섬기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낮아져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섬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 목사로 부름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목사는 뭐 하는 자리라는 겁니까? 낮아지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세워주셨어. 그러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낮아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낮아져야 뭐 할 수 있으니까. 섬길 수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말하는 겁니까?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저녁에 만찬하시고 식사를 맡으신 다음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거든요. 그 당시에 제자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3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섬겼다는 거죠.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 주와 선생이 된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뭐라는 겁니까? 이렇게 행하도록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만식 장로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민족의 지도자이시기도 하고 오산학교 교장선생님으로 하시는데 이분이 원래 머슴살이를 하셨답니다. 머슴살이를 하는데 그 담당이 뭐냐면 주인 방에 있는 요강,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고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요강을 치우는 일을 했대요. 그런데 요강 치우면서 이 조만식 청년이 내 인생이 어떻게 비굴하냐, 내가 세상에 나와서 이런 일을 하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관하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기쁨으로 성실하게 깨끗하게 잘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어느 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너는 머슴으로 살기는 참 아까운 인생이다. 그래서 숭실학교에 보내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해서 나중에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되게 됐냐라고 하면 꼭 하는 말씀이 있답니다. 나는 요강을 치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졸업식 때마다 학생들한테 세상에 나가면 요강 치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즉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섬기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섬기면 사람들이 따릅니다. 섬기면 존중받게 됩니다. 존중받으면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사용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낮아져서 섬기시면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6년 6월에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나 했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섬기는가, 하루에 섬기는 데 시간을 얼마나 쓰는가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보통 6분을 쓰더랍니다. 6분이면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짧지요. 그만큼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섬김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섬김 받는 사람이 출세한 사람이고 섬김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을 터부시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도 뭐 해야 돼요? 믿어야죠.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종이 으뜸이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마태복음 20장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내 하나는 왼편에 세워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청탁을 한 거죠. 그 말을 들은 10 제자가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났거든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은 권세를 부려야 높은 사람인 줄로 아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돌이켜서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 되시고 이제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려면 자기를 낮추어서 섬겨야만 큰 사람이 된다는 거죠. 큰 사람이 되면 그릇이 커진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큰 은혜도 주시고 큰 능력도 주시고 큰 축복도 허락해 주시어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기가 마지막 기간인데 저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 지금부터, 오늘부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면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되면 큰 은혜, 큰 능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